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이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상주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세계를 비추며 세상
같이 한 2분 동안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한 2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소서. 하나님 사람 편에나 세상 편에 살아서 이는 참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 말하는 것, 행동하는 생활하는 전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기에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막 감동시키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응답 있는 하루가 주시옵소서. 끝까지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영원히 뵐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 교회도 세상도 누군가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람 편에 사람 편에 서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도 먹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각도 가지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말도 하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세상 사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편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줄 수 있을 만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 동안 성회에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교회 성도들 머리마다 신령한 말씀과 은혜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민족적인 복음, 세계적인 복음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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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찬양 내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생물은 그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자 같다는 건 들짐승을 대표한 것이요, 송아지 같다고 하는 건 가축을 대표한 것이요, 사람 같다고 하는 건 인간을 대표하고, 독수리 같다고 하는 건 날짐승을 대표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는 24장로는 성도의 편에서 사물을 보고, 내생물은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도 보면 하나님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이 내생물이 알아서 늘 움직이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비서실같이 하나님이 정권 대행으로 쓰시는 기관으로서 이 내생물의 모습이 이 네 가지로 보여졌는데, 이는 하나님 편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이 내생물 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도 또 교회도 누군가 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은 누구 사랑 모임 그래갖고 무슨 사모 이렇게 이름도 합니다. 자,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임까지 만들고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런 모임은 교회니까 더 만들 필요가 없지만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왜 하면 안 하세요? 아무데나 가도, 식당에를 가도, 시장에를 가도, 어떤 모임에 가도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이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술잔이 앞에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와? 저 사람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니까 아예 안 와. 근데 아직도 술잔이 온다든지 한잔 하지 이런다든지 한 대 피지 권한다든지 이러면 아직도 하나님 편의 사람의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저도 전도사가 돼서 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를 마치고 목회를 하는데도 어디 가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바를 입으면 더욱 안 알아줘. 또 예비군복을 입으면 더더욱 안 알아줘. 신사복을 입으면 조금 알아주는 듯 해도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명함을 꼭 찍어 갖고 다니면서 인사하면 명함부터 내는 거예요. 명함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함을 더 이상 내놓을 필요가 없어. 아멘 안 하는. 명함을 더 이상 내놓을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누구 만나면 다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알아주니까. 대통령 명함 찍어 갖고 다니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왜 명함을 안 갖고 다니죠? 간판이 대통령이요. 네. 자,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혹시 어려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한번 예비군 중대장하고 향목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버릇없는 중대장이 내 앞에 맥주잔을 떡 갖다는 맥주를 한 컵 따르고 드시죠 이러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내가 목사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인정 안 해준다는 것도 화가 나고, 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목사한테 술을 권하는 것도 어째나 보르장머리가 없든지 오늘 요놈 보르장머리를 확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야 이놈아 그랬어요. 너는 목사가 술 먹는 거 봤냐? 그랬더니 아무개 목사도 먹고 아무데 목사도 다 드시더래. 너는 그런 목사하고만 놀았냐? 당장 안 치워! 이랬더니 취급을 하고 치고는. 그래 종업원 불러서 이거 가져가라. 가져가! 그랬더니 그 중대장이 아유 목사님들 다 한 잔씩 하는 줄 알고 목사님도 한 잔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놈아 목사하면 다 똑같으냐? 아멘. 그런 때는 이놈아 저놈아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야단을 치면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인간관계 끝날 것 같으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는 나만 보면 정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하면 나는 그날 내가 술을 먹었으면 그놈은 돌아가가지고 야 문재수 목사 그 사쿠라야 사쿠라. 내가 맥주 먹으라 했더니 잘 마시더라 이. 이러면서 또 제3의 목사한테 술을 권할 사람. 다시는 목사한테 술 권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나는 그 친구를 못 보고 지나가도 멀리서라도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 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뒤지게 혼났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자기가 처신할 탓입니다. 시집에 가서도 처신할 탓이야. 시부모가 저래 그러면 예. 이러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눈에는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눈에 바깥에 나는 사람.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부당한 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잘 가르친다. 이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시어머니는 꼬부라지. 여러분 어른이라도 부당한 걸 시켜서는 안 되고 수하의 사람이라도 부당한 걸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신세대 애들이 뭐가 좋냐? 옛날에는 무조건 어른 말이면 내내 했는데 요즘 아들은 부당한 건 절대 안 해요. 그게 신세대가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하면서 꾼정꾼정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죠? 요즘 애들은 욕 안 하고 안 해요. 전 그거 못합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못합니다 하는 걔는 나쁜 애야. 자, 여러분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편의 사람. 자, 자신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묻겠어요. 자신이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하나님 편의 사람이다. 자신할 수 있는 분만 아멘 톤을 좀 높여서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그렇게 믿으려고.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 때다.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맹목적으로 누구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그분의 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사야 55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어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네. 그 비와 눈이 다시 역으로 하늘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딴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말씀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 가서 아냐?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냐? 아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알아내는 것. 아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된 일의 말씀 속에서 과거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될 일의 말씀 속에서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아멘. 이해됐어요? 아멘. 못 알아듣신 분을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된 일과 될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과거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까?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될 일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이미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거의 다 알았습니다. 알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아니 일생 동안 그걸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와 종들이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알아들으면 바로 은혜 받았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 편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되 과거의 뜻은 알았으니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럼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세상에서 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바르지 않은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환난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바른 사람, 바르지 않은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에 오셨다가 또 지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다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 후에 영원한 무궁천국을 이루어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시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은 그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다 부활을 시켰어. 낙원에 있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보내고
성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것으로 끝을 내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뜻을 안 사람과 이 뜻을 모르는 사람과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 시간 이 말씀 알아들은 종들이여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아멘. 살아가자. 아멘. 이럴 때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가려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돼. 아멘. 자, 아침밥상을 갖다 놓고 얘들아 저녁 먹으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아침에 자, 다시 묻겠어요. 어머니가 아침밥상을 차려놓고 얘들아 저녁 먹으라 그럼 아이들이 아니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웬 저녁 아침이지 그때 어머니가 저녁인데 왜 아침이라고 그러냐 하고 아이를 막 뭐라고 한다면 그 엄마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시대가 바로 분별돼야 바로 말을 할 수 있다. 아멘. 아침인지 저녁인지 착각하면 아침 놓고도 저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시대를 바로 분별해서 때에 맞는 말씀,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을 주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자, 시대는 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쭉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믿습니까? 아멘. 뭐 세상의 역사적인 건 뭐 인류의 역사가 뭐 몇만 년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는 6천년으로 봅니다. 믿습니까? 네. 자, 우리는 6천년으로 보고 세상은 몇만 년으로 봐요. 자, 세상이 몇만 년으로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6천년으로 보는데, 자, 창세기서부터 시작한 인류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류가 맞춰집니다. 맞춰져. 누가 더 산다고 하든지 말든지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창세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출애굽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열왕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아닙니까? 그러면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니면 사복음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울 서신같이 초대교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이렇게 설명하면 아무도 아멘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시대가 말세라고 말하면 아멘 해놓고 말세니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받으십시오. 그럼 고개를 찰찰한다. 사람들 이렇게 맹꽁이 같아. 자기 입으로 말세다 해놓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자, 이 시대는 최초 창세기에는 양심 시대입니다. 그때는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양심을 지키는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 시대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고 살도록 언약 시대. 그러다가 사람이 좀 많아지고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려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말로 해서도 안 되고 양심 갖고도 안 돼. 언약 가지고도 안 돼. 이래서 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시대예요. 또 사람을 막 법으로만 다스려도 안 돼. 왜? 법이 강하다고 해서 범죄 안 할 것 같지만 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악랄한 죄를 지. 이래서 하나님이 또 생각을 바꾸셔서 은혜로 한번 해보자. 법으로 갖고 안 되니까 은혜를 한번 줘보자. 이래서 무슨 시대? 은혜 시대가 오고. 은혜를 줘도 또 안 돼. 은혜 받고 또 달라졌다가 또 마찬가지. 이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환란 시대를 또 한번 주어보자. 환란을 한번 줘보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랬더니 환란을 주니까 돌아오는 사람은 확 돌아오고 안 돌아올 사람은 아주 비틀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다는 거예요. 환란 시대가 끝나면 이 땅에 천년 시대를 이루고 천년 시대가 끝나면 무궁천국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양심 시대, 언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를 지나고 이 지구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 계시록 8장에 그때부터는 환란 시대라고 예언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공산주의가 이미 등장한 지가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했으니 이미 우리는 환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다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해야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니다. 눈 감으신 분은 눈을 좀 뜨시고 눈 감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지 말고 눈 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을 떠야 시대를 분별할 거 아니에요. 눈 감으면 다 밤입니다. 그래서 눈 뜨라고 하는 것도 이럴 때 해야 돼.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할렐루야. 시대를 분별해야 내가 참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바울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자신은 하나님 편의 사람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려고 그랬는데 담에석 도성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참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훗날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율법주의자로 있을 때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담에석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참으로 신앙을 하고 나온 그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고, 바울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바울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전해지고, 바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어. 바울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함께 따라다녔어. 이게 뭡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배가 있어요.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한 사람이 보이더라. 이렇게 설교, 사모님이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 우리는 아침에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어. 나오기 바빠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바로 본다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는데 기도할 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어. 왜 기도할 때 모습이 가장 아름답냐? 가장 아름답냐? 최소한도 기도할 때만큼은 죄질 마음 없어. 기도할 때 마음만큼은 최소한도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 기도할 때만큼은 남을 헐뜯거나 미워하지 않아. 기도할 때만큼은 누구라도 용서할 마음이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무릎이 아파서 무릎은 못 꿇던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 부족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사심이 없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성산에서 조그만 아이, 익산에서 온 아이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아이들이 나와서 다 못 올라가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대를 바로 분별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입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오늘 낮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을 찾으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정말 하나님 편의 사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요하게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네,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면
이 제단 위에 제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 수십 명이 올라와서 무대로 생각하고 기타 치고 그냥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제단이지 무대가 아니에요. 더욱 놀라는 걸,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저께 저도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말로만 듣던 걸 눈으로 확인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TV 같은 데 나오면 그 이방 사람들이 가서 술 먹고 춤추는데 보면은 이런 볼 같은 거에서 불 켜놓고 여기 구멍을 뽕뽕뽕뽕뽕뽕 발전노초 반환보로 이렇게 해갖고 막 돌리죠. 그 볼이 돌아가면 여기 막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전노초 반환보 이러잖아요. 어? 여러분 성전을 그렇게 해놨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30명쯤 여기 올라와서 막 이러고 찬양하면서 그걸 돌려서 이 그 안에를 막 발전노초 반환보로 빠짝빠짝 돌아가요. 이게 성전입니까? 무대지? 성전은 성전으로 보존해야 돼.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날 성전을 무대화 시켜버렸어. 이건 큰 범죄예요. 그 사람들의 미래는 결코 좋은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초림의 주도 오셔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거나 비둘기 파는 것까지도 노끈으로 채찍을 가져가서 치셨어요. 가장 예수님이 진도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전 안에서 자지 마라, 먹지 마라, 성전 안에서 눕지 마라, 성전에서는 기도나 예배만 해라, 잡담도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성전에서 그런 짓 했으면 그날로 죽었어. 그 시간에 죽었어. 성전 제단을 무대화해놨단 말이에요. 무대. 기도도 안 하고 막 몇 시간씩은 찬양하는데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내가 본 그 사람들은 내 눈에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 여기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서 어벙벙하게 벙벙벙벙벙벙 뛰어있어. 이런 사람은 시험과 환난이 한 번만 닥치면 나자빠져버린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느냐?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 아멘. 찬양은 몇 시간씩 하는데 기도는 몇 시간씩 못하면 그 사람 신앙 바르지 않아. 여러분 성전 안에다가 이런 볼을 매달아 놓고 발전노초 반환보 그 색깔로 번쩍번쩍하고 막 하면서 여기에 막 무대같이 만들어서 몇십 명이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좋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부흥될 것 같으죠? 절대 그 교회 부흥 안 돼요. 왜? 세상과 교회는 엄연히 구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돼.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그 사람 교회 안 와. 교회는 세상에서 잊지 못한 거, 세상에서 얻지 못한 거, 세상에서 보지 못한 거,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는 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걸 여기 와서 얻어야 돼. 여기 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돼야 돼. 바로 오늘 저녁에, 오늘 낮 시간에 하나님 편의 사람이 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편의 사람. 저는 찬양 사역 어쩌고 하는 사람한테 꼭 말씀 사역을 권합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해도 설교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예수, 말씀 없는 교회, 말씀 없는 종, 말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 제일 주의다. 찬양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세속화된 찬양이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도 여기다가 보라는 큰 거 메달을 넣고 여기 찬양대 여기 다 일어나 춤추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나와서 춤추면서 막 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려운 존재가 사라져버립니다. 엄숙함이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60년대 보수주의라고 말하지만 이 예배는 영원히 보수주의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배, 기도, 찬양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 아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이 바뀌지 않고 말씀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많이 모여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적게 모여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그게 교회요, 그게 예배요, 그게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 편의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기준을 바로 잡고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말이 굉장히,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사는데 오늘은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됐다, 내일은 세상 편의 사람이 됐다, 모레는 사람 편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로 되지 못한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사람? 기준을 바로 잡고 살아야 한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읽어주세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총독이 손에 다림줄을 잡았습니다. 그거로 기준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 수직을 그곳으로 다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 말씀과 진리로 바로 무장된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 자,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자나 무게를 다는 공인된 자나 무게를 다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절대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네? 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20cm 자, 30cm 자가 지금도 20cm, 30cm. 맞습니까? 우리 쓰던 자하고 요즘 아이들 쓰는 자하고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네. 이 인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공인된 기준이기 때문에. 무게를 다는 그램, 킬로그램, 1kg이 1000g. 이거 우리가 초등학교 배운 거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그거 똑같이 그 기준으로 가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 무게를 다는 그 기준, 전혀 공인된 그 기준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이 1세대가 바뀔 때마다 그 기준이 바뀐다면 이 인류는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6천년 동안 내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인류와 함께 존재하는 이 말씀이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 말씀이 1.1핵이라도 세월이 암만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창세기가 지금도 창세기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바뀌어서 성경을 제각각 가지고 있다면 기준이 흐트러진 것. 얼마나 교회에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웁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 공동 번역, 어떤 사람 새 번역, 어떤 사람 개역 성경, 톰슨 성경, 무슨 성경 막 읽으면 막 다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기준은 반드시 공인된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인된 기준이 바뀌지 않으므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기준을 바로 잡아.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기준을 바로 잡아요. 하나님 편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기준을 보여야 말씀의 기준, 신앙의 기준, 기도하는 기준, 은혜의 기준, 찬양의 기준, 예배의 기준, 생활의 기준, 내 사랑의 기준, 모든 전반적인 우리 영육간의 삶 속에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벗어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은 기준이 벗어났을 때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바로 잡고 사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5번째,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내 생활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사는 생활이라. 내가 직장에 출근을 하더라, 아니면 주에 일을 하더라, 아니면 내가 가정에 가사 노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는 걸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몇 가지를 오늘 갖추고, 첫째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둘째같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셋째같이 기도하고, 넷째같이 기준을 바로 잡고 생활해야 해요. 하나님 편의 사람의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자신이 내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 자신이 마음 먹으면 그런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사기를 치며, 어떻게 거짓말하며,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말하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활해요. 그래서 모든 일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는 게 이게 하나님 편에 돼야 돼. 나의 유익, 이기적인 생활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활하지 않을 때 다른 곳으로 가게 돼. 그래서 기준을 바로 잡고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 편의 생활이 돼야. 그런데 하나님 편이 아니고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이는 불행이요, 이는 큰 환난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편의 교회가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편의 교회가 돼야지 우리가 여기 모여서 먹고 즐기고 어떤 위안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는 침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편의 교회.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오직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 편의 사람, 교회, 또 가정, 개인, 가족 모두가 오늘 이 설교와 함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모두 변화됩시다. 마지막 결론, 하나님 편의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왜?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 따라오는 우리를 책임 안 져 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 편의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미래를 그분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그분이 책임져.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오늘까지 하나님 편의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 듣고 저들이 바른 신앙,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오늘날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잃어버리고 기준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편의 사람, 하나님 편의 교회, 하나님 편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여, 오늘도 출타한 성도나 또 병원에 있는 성도나 군대에 간 성도나 해외에 나간 성도나 출가한 자녀들까지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복음을 몰라 못 돌아온 사람들까지도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강권 역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 찬양하십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사랑은 갈고 새 모습을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준비한 물질을 정성되게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가리워지는 사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인정받는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와 가정, 직장, 사업, 생활 속에 하나님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저들이 윤택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꼭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성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요일 오후 3시에 교육자회의 모임이 있으니까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들은 빠지지 마시고 식사 후에 사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번째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315장 찬양. 사명자가 이번하게
어떤 전도사님이 지난해부터 우리 인터넷을 늘 보고 주의 종의 책을 구입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번 집회에 올라와서 결심을 했습니다. 대구의 황금동에 있는 금천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름이. 몇 년 전에 개척한 교회인데 계시록을 원래 조금 이렇게 알던 교회인데 이번에 우리 지교회로 들어오기로 우리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금동에 있는 금천대 교회 우리 지교회로 들어와서 전도사님이 이번 계약하면 열심히 여기 와서 공부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영광의 찬미도 바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바로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적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교회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니 그걸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